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수록 실록의 푸름이 더 짙어지는 계절입니다. 이 귀한 초록의 물결이 우리들의 삶까지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퍽 인상 깊게 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춘들은 그런 낭만적인 말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근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2030들이 586 민주화 정치인들에게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독단적이고 내로남불과 후한무치가 심해서 2030 청년들까지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 때문에 특히 코로나 백신 거지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느낍니다. 상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 절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펼쳐가는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누가 써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포함됐다는 사실을 기본에 깔고 삶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삶의 이야기지만 그 기본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삶은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정답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답이 적용되는 답이 없다는 말이지요.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삶의 상황 또한 저마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다르죠? 달라. 한 배에서 난 4딸, 6딸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저건 내 자식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4배에서 나왔는데 달라. 내 DNA, 내 유전자 같은데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심지어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느냐. 이 방향은 중요해. 그러니까 지향조차 없이 떠도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설교자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 이렇게 긍정적으로 붙여보다가도 그래, 좀 부정적으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렇게 하면 왜 목사님 마음을 갈 곳을 잃었다 그러지? 그러면서 마음이 머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편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그 길 위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기어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생명과 평강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언제나 주목해야 할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인 지혜자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통해서 갈 곳 잃은 우리의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다 5월의 사명을 더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월 1일이에요. 근데 5월 1일은 노동절, 옛날 말로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라 뭐 같이 그냥
5월 1일이면 노동절이다. 옛날에는 은행도 쉬고 근로자들이 쉬었는데 요즘 많은 회사들이 뭐 토요일은 다 쉬니까 5월이 벌써 왔다는 거. 5월. 오늘의 본문은 무엇이 더 낫다, 영어로 better than,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라는 형식으로 주로 잠언 얘기로 교훈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면서 삶은 참 복잡하다, 그러나 무엇이 더 나은 게 반드시 있는 거야, 이걸 좀 들어라, 지혜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서 오늘은 절마다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름은 명예, 좋은 기름은 재산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그러니까 명예를 얻는 것이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더 낫다. 명예.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태어남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도 모르게 태어난 거야. 남자로 여자로. 그 어떤 사람은 남자 싫어서 여자로 바꾸기도 하고 여자가 싫어 남자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거스르는 행동이죠. 알았어. 죽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의식하며 삽니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지요. 요즘은 100세 시대, 야, 죽음이 앞으로도 100세 주로 많이 죽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니까 앞으로 남은 죽음이 이거 많다. 이거 어떻게 남은 이 생을 의미 있게 살까?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거지요. 그렇다고 꼭 모두가 다 100세까지 갑니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100세쯤 산다고 하니까 한번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한다.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잘 죽기 위해서는,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죽는 얘기하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한 후에 맞이하는 죽음은 허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초당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거 많이 인용해 먹는 얘기죠. 야, 초당집에 가는 게 더 나은 거야, 잔치집보다는. 초당집은 지혜자의 마음이고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우매자의 마음이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앞구절의 부연설명. 4절 역시 그 반복으로 지혜자는 소상집에 간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잔치집에 간다. 초당집은 슬피 우는 집이고 잔치집은 먹고 마시는 집이죠. 여러분 어느 집 가고 싶어요? 양이면 먹고 마시는 집 가고 싶지, 누가 슬피 우는 집에 가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슬피 우는 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슬피 우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한함과 슬픔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사람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지 않던가요? 저는 은곡교회 와서는 사실 장례식 많이 제가 집례 못 해봤지만 또 요즘은 가능하면 화장하니까 매장하지 않기 때문에 장지까지도 잘 가지 않지만, 제가 다른 그 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꼭 장례식을 집례하고, 그때는 대부분이 매장하러 갑니다. 땅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관을 내려요. 거기 서서 목사가 집례하면 나도 어디장가 저쪽에 들어갈 텐데, 그렇죠? 들어갈 텐데 그 무덤가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의 내려감을 보고 어떻게 얘기할까? 자신을 돌아보게 돼. 또 어떤 때는 무지무지 추운 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장례 치르면요, 막 추워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추워서. 그런데도 땅을 매장하고 속에 관이 내려갈 때는 마음이 달라.
나도 언젠가 이 딱딱한 이 추운 땅덩어리 속에 들어갈 텐데. 내 주위에 둘러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작별할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고개가 좀 갸우뚱대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문화는 슬픔은 좀 멀리하고 웃음을 가까이 하는 게 유익하다 그렇죠. 슬픔을 나누면 줄어들고 웃음은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그러니 웃자. 요즘은 웃음 치료사도 막 깔깔깔깔 막 웃어라. 그런데 히브리 지혜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이 더 유익하다. 왜? 웃음이 삶의 껍데기에서 일어나는 움직이라면 웃으면 막 껍데기가 움직이자. 그러나 슬픔, 우리의 삶의 지충을 살피는 감정이다. 슬픔은 소위 속을 살핀다. 물론 웃음도 전염력이 있어요. 요즘은 뭐 개콘도 없어지고 어디서 뭐 하나 하는데 보면 너무 억지로 막 쥐어짜서 웃기려고 그래. 보면 너무 저차원적이야. 아이고, 너무 개그가 너무 저급하다. 원래 개그라는 말은 말로 웃기는 건데 옛날에까지. 요즘은 너무 몸으로 웃기려고 그래서 너무 좀 너무 쥐어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슬픈, 여러분,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진짜 재밌게 살아는 개그맨 몸문장 빵 터진다 그러잖아요. 와, 옆으로 전달돼 웃음이 따뜻해져, 웃고 나면. 그러나 슬픔은 낯선 사람조차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소설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어린이 소설일까요? 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다 보잖아요. 이 마크 트웨인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중에 어머니의 몇 마디란 단락의 메모가 있는데 소개하면, 그 마크 트웨인 집에는 동물에서 팔려온 샌디라는 이름의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샌디는 맨날 온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휘파람 부르고 다니는 통에 어린 마크는 시끄러워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 제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다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샌디는 엄마랑 헤어지고 친구들과 떨어져 이리로 팔려온 아이란다. 저렇게라도 노래하지 않으면 엄마 생각, 동물 생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나는 샌드가 노래할 때 오히려 안심이 된다. 제가 시무룩해 하면 나는 그때가 더 걱정이다. 마크 트웨인은 그날 이후 샌디의 노래가 더 이상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슬픔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지평이 또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장례식에 가서 그 슬픔을 함께 받아라. 그래서 삶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 대목을 얼굴에는 시름이 생겨도 마음은 바로 잡힌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합니까? 생각이 깊어지면 근심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상반절에, 자, 다 같이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회개가, 이 생각, 내 마음이 바로 잡힌다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거 잘못했네, 이게 근심 중에 기억나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띄우고 살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사람의 표정은 좀 웃어야 돼. 지금 다 마스크 써가지고 안 웃어. 눈 웃어보세요. 눈이라도 웃으셔야 돼. 입이 안 보이니까 눈 웃으셔야 돼.
눈웃음. 항상 진정하고 깨끗하고 맑아야 돼.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 표정이 참 밝아, 맑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초당집에 가서는 웃지 않잖아요. 웃지 마, 웃지 마. 초당집은 근심해야 돼. 초당집에서 막 웃으면 에휴, 저 사람들 매너가 없어. 왜 초당집에서 웃지? 아, 이제 호상인데 어때? 아무리 호상이라도 자식들은 부모님의 떠나가심에 가슴 아픈 거죠. 얼마 전에 제 친구 어머니 차당 돌아가셨는데 99이래. 이야, 99이면 장수지 뭐 그렇다 호상이라고 깔깔깔 웃을 수 있어요? 홀로 계신 어머님이 고생하시고 이제 천국 가시는 건데. 자, 5절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세상에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제 경험상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뢰 그룹을 형성할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것. 저도 항상 그런 실수를 해. 아우, 저 왜 저렇게 틀렸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서로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익숙하잖아. 비판하고 지적하고, 목사는 특히 또. 근데 지적당하는 사람이 바로 잡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오히려 불쾌하게 되면 서로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 사람 마음이 좁아서 아무 얘기도 아닌데 마음을 닫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이겠지만, 가능하면 좀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우선돼야 할 것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태도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그래서 둘 사이에 좀 신뢰가 쌓인 후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그때는 서로 이미 마음이 통해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능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바로 잡아준다고 충고하면 오히려 더 마음을 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혼자 집에 있으니까 좀 집콕, 방콕,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 늘은 안 되잖아요. 책 읽는 거. 읽다 보면 저자의 말이 끝에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그런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질정이란 꾸짖어 바로 잡아줌이란 뜻입니다. 책 다 읽으시고 꾸짖어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자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라면 겸허하게 자기의 오류 가능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글하면, 요즘 전자책 읽으면 꼭 이제 읽고 난 옛날 말로 하면 독후감, 그 평을 적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작가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이 유익한 건 바로 이런 때, 나에게 좀 질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책망해 주는 것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부풀게 만든 헛된 말들이다. 아까도 우리 개그맨들이 사실 참 많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개그맨을 하고 싶어서 고생하지만 그들이 주는 그 웃음은 가끔 헛된 말들일 때가 많아요. 그게 유행이 돼서 굉장한 센스를 일으키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끄는 말들은 아닐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춘대죠?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 괜한 찬사를 들을 때 조심해야 돼. 야, 너 나 비행기 태우지 마. 그러죠. 비행기 태우지 마. 괜히 쓸데없이 찬사하면 이 사람 왜 나를 칭찬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듣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스스로에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야 거짓 자아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영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정치에
항상 따라다는 말이죠. 뇌물이냐 대가성이냐 아니냐. 뇌물, 김영란법 이것도 뇌물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뭐 늘어났다 줄었다. 김영란법이 돈도 왔다 갔다 해. 참 알 수가 없어요. 뇌물. 이 탐욕이란 말은 과도한 욕심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협박해서 빼앗는 것에 가까운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일속을 차리기 위해 힘없는 사람을 위협하고 갈취하는 행위는 사람을 우매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사물이 어둡고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보다는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질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일종의 항진 상태, 과잉 상태입니다. 자기를 억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기에 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그죠? 술 취했다는 이름을 가지고 막 차고 때리고 막 그래서 이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운전하기 겁난다. 더 택시기사 택시를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달라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 같은데 택시기사 다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유리를 절대 기사에게 폭행 못하도록 다 막아놨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막아놨어요. 광기에 가까운 거죠. 돈에 대한 욕망에 포박된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뇌물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지요. 침은 언론인이나 방송인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서 우리들을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동물 학대도 큰 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갖고 가는 인구가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물에서 개 잡는 건 일도 아니어서 그죠? 개 잡아 다리 밑에 가서 태워가지고 구워 먹고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것만 사냥이겠어요? 돈을 따라 몰려다는 건 역시 돈 사냥하는 거요. 투기꾼도 부동산을 왜 투기라고 투기? 돈을 따라 사냥하러 다니는 거야. 이거 정당하지 못해. 이게 뭐냐? 투기꾼이다. 이거. 투자와 투기는 다르잖아요. 투기한다. 결국 그건 우리를 미치게 만들잖아요. 한번 도박에 빠져보세요. 투기에 빠져서 뭔가 벌어보세요. 거기 미치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투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익이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될 때 세상은 더욱 사나워질 겁니다. 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재산 소개하고 소득 딱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저 서구의 정치 선진 국가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재산이 없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이요? 비서관 그런 거 없어. 코딱지만한 방에 앉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저런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해서 일해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해. 저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의 국회의원들 보면요 진짜 없어. 가난한 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이야 국회의원만 되면 소위 금배지 하나 딱 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사실은 잘못 배운 거예요. 이웃들의 아픔에 눈을 감고 기후 위기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돌이킬 줄 모릅니다. 저도 요즘에 요즘 남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죠? 아니신가? 저만 그런가? 또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막 분리하잖아요. 목요일이면 투명 쓰레기, 투명 페트병을 내놓아라. 또 일부러 봉투도 별도로 주더라고. 근데 막 보내면 안 된대. 거기에 라벨도 띄고 껍데기 초록색, 파란색 병도 떼어내고 완전 100% 투명한 것만 담아내. 그래서 그 투명하면 또 딱 속을 다 깨끗이. 그만 그것이 재활용돼 훨씬 더 용이하다. 집에서 내놓으면 다시 손 안 대도 되는데 나가 버리면 이제 그 하청업체와 다른 사람 또 그걸 떼어내고 띄고 또 두 번 세 번 일하게 된다.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요즘에. 그러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함께 해달라. 별거 아닌가? 이게 기후의 위기인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사실 맞는 일이에요.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가능하면 줄이고. 그래서 삶의 방식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바꾸자. 먹는 것도 버리는 것도 요즘에 바리스타가 아니고 버리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잘 버리는 스타가 되라. 잘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어리석고 병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다. 에이 괜찮아요. 막 버리면 돼.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바로 어리석고 병든 마음이 아니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러면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치매가 우리 왜 무섭다고? 치매는 마음의 병이 든 거야. 그래서 치매가 왔어. 반응을 할 줄 몰라. 그죠? 몰라. 반응을 못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됩니까? 공감하면 치매가 아니야. 다른 사람 고통을 모르는 거지 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죠 뭐. 인간의 인간됨은 바로 공감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공감대로 형성하는 게 뭐예요? 인간됨의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이 공감을 나눠야지.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죠. 같이. 우리가 이 정부에 왜 공감대를 가지지 못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똑같은 국민이면 같이 안아야 되는데 그쪽 공감대 필요 없어. 우리 쪽만 공감대 가지자. 그러면 이제 반쪽 나라가 되는 거잖아. 가족도 네 식구인데 둘둘 모여서 헤어지면 그 두만 식구면 넷이 식구인데 다 같이 공감대를 가져야지. 오히려 튕기는 놈일수록 더 끌어안고 더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아야지. 튕긴다 내팽개칩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야. 그렇죠? 그럴수록 더 붙들고 안고 울고 더 기도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공감대라는 공감대. 근데 그게 줄어들면 병든 나라, 병든 사회, 병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족이 편을 나누면 안 돼. 그죠? 무슨 편이 있어? 오빠 편, 엄마 편? 아니야. 그러면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이 편이 없어야지. 모두가 다 하나. 그래서 아픈 손가락 다 아프잖아요. 10손가락 가운데 어떤 손가락이 귀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새끼손가락 가시 하나 박혀봐. 얘만 아픕니까? 머리까지 지근지근 아픈데, 그렇죠? 이 하나 아프면 이 아프신 분들 알죠? 얘만 아파요? 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새끼 손가락 하나 이렇게 칼로 한 살짝 베어도 물만 닿으면 따가웠고 그냥, 그죠? 엄청 신경 써지죠? 이게 바로 온몸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병든 존재가.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 모실 생각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 받을 주는 여백조차 없어. 여백. 저는 여백을 참 좋아해. 그림 그리면 남겨두는 거. 페이지에도 빡빡하지 않고 좀 남겨두는 거 참 좋아. 여백. 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영혼이 떨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그죠? 너무 잘 살아요. 너무 감사해. 저도 서랍이 열어보면 요즘은 별로 잘 안 쓰니까 왜 필기도구가 이렇게 많아. 죽을 때가 다 써도 못 쓰겠어. 버리기도 아깝고 볼펜이 나오니까 이거 맨날 쓸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디서 다 이렇게 굴러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였지? 우리 손자가 유명한 색연필 6개짜리 줘. 할아버지 색연필 볼 때 줄 끄세요. 잘 줄 거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거 못 버려. 귀해. 야, 옛날 같았으면 이거 아름답게 쓸 때 지금은 그거 쓸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떻게 다 여유가 없잖아. 여유. 처음부터 코로나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어.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여유가 있을 텐데 믿지 못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지.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의욕을 가지고 어떤 시작할 때 행복하지. 오늘 첫 출근이다. 첫 출근. 얼마나 의욕이 신납니다. 이야, 첫 출근이야. 어때? 현빈이 현우 첫 중학교 1학년 등교, 첫 고등학교 1학년 등교. 설레잖아. 행복하고. 이야. 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야, 나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야. 그러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충도에 그만둬 할 때 사람은 더 다 우울해하지요. 때문에 따라합시다. 잘 끝내는 것이 지혜다. 네, 잘 끝내는 게 지혜예요. 끝내야 할 때 끝내지 못하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시작해야 할 때 망설이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내야 할 때는 미련이 남더라도 과감하게 끝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스크린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망대를 지어야 되는데, 쉽게 하면 원두막 짓는다. 그거 얼마면 지을까? 한 50만 원 드는데 나는 25만 원이 없네. 이거 어디서 충당하지? 이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20만 죽어도 못 말해. 그러면 시작하지 말아라. 시작했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못 짓고 그냥 빼다만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 김첨지 원두막 짓더니 또 짓다 말았네. 이렇게 비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거 시작해가지고 괜히 중도에 끝내지 말고 잘 따져보고 그리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이 마음이 잘 따져보는 마음이 되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마음이 낫다. 저지르는 것보다 잘 생각해서 신주가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안다라는 마음이지요. 참는 마음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향을 바꾸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은 방향을 향해서 차분하고 꾸준히 하는 생활이 조급한 삶의 좋은 처방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차분하고 꾸준하게 어디 한 방향으로 차분하고 꾸준히 가는 거야. 그냥 탔다가 말았다 하지 말고 꾸준히 그냥 진득하게 이득거니 하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좋은 처방이 돼. 너무 조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으니까요, 조급하면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속에 나는 늙은이구나. 그래 좀 조금 천천히 하자. 절대 서두르지 않아. 천천히. 그래야지 조금만 서두르면 마음은 급한데 몸은 못 쫓아가니까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게 좋은 삶의 처방이구나. 차분하고 꾸준히 가자. 자, 9절 말씀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조그마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치 선물 맞은 노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폭력이 막 나타나고 아무한테나 화를 막 내고 화나면 아무한테나 대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살아나는 불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동물들을 향해, 심지어는 무생물들을 향해서도 분노를 드러내며 산다고 그러죠. 이상하게 화내는 일이 많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차의 출발이 조금만 늦어져도 경적을 울려대며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 가려고 나와야지 설라고 나왔겠어. 그런데 그냥 조금만 1초도 안 되도 못하고 빵빵 하고 빨리 가라 얘기지. 짜증을 냅니다.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악플을 달고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는 못난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좋은 분노,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불이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 거룩한 분노.
또 공의를 이루셨어. 왜 하나님의 교회 장사하느냐? 막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화를 내시죠. 막 뒤엎고 막.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대개가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경험 없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가능하면 참으라. 왜? 인간은 화나면 통제하기가 어려워.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분노에 휩쓸려 자기 분수를 잊을 때가 많아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어디 가면 화를 잘 내고 내 분수 잊어버리고 막 그럴 때 많아.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자꾸 하나 기도 하나님 나 단순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후배들이 뭐 물어봐, 지방에 물어보면 나 몰라, 이제 다 잊어버렸어. 보려면 다시 헌법적 봐야 돼. 나 묻지 말고 현역 보고 누구 보고 나 이제 물어보지 마. 나 이제 그거 대답할 힘도 없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좋더라고. 옛날에는 안 물어보나?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지. 지금은 그거 물어보는 거 귀찮아. 나 이제 다 잊어버렸어. 뭐 모르겠어. 제일 좋다. 모르겠어. 또 전화하지 마. 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다. 그래도 또 해. 또 받게 돼. 그럼 또 내가 열내게 돼. 또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야, 나 이번 이제 그만한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시작.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장로님 어때요? 점점 이제 올해 이제 벌써 6학년 10반 되셨는데 7학년 되니까 사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른 자리에 간다는 게, 많이 산다는 게 어려워. 현실이 힘겨울수록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지만 뒤를 돌아보며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오래된 미래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들에게 지혜를 빌려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 과제와 맞서서 앞으로 생에 나아가야 돼. 우리의 과제가 뭐냐? 요거 생각, 과거 잊어버려야 돼. 물론 과거 없는 현재가 없겠지만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적폐청산의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1960년대 후반에 중고등학교, 그리고 70년대 제가 군 병영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학교 폭력, 병영 폭력 일상이었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 엄청 때렸어. 그죠? 엄청 맞아. 제일 무서운 선생님. 그 선생님 날 숙제 안 하면요, 오금이 다 저렸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귀때기 맞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귀때기를 맞았어. 나가 자빠졌어. 또 오면 잠깐 자빠져. 애들 다 보는데. 60명 다 보는데. 그러니까 어디다 터져. 그때가 어디요? 1970년대요. 최근 일입니다. 군대에서요? 그때 막 일본말로 빠따, 줄빠따. 아이고. 소대군이 30명이면 고참이 30대 내리면 쫄병은 몇 대 맞는, 30대를 맞는 거예요. 한 대씩 때리고만 가도. 그게 다 그 시절이었어요. 장관님 잘 아시지 뭐. 맨날 구둣발로 까이고 그랬죠?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학폭, 병영폭력 그러면 형무소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가야 돼. 지휘관 교사들. 그때 교사들 다 가야 돼. 그 선생님들 알아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얼마나 무서웠는지. 영장문이 영작 못하면요 그냥 급방명이 날아갔어요. 고막도 터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 누가 고소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는 다 의상 선생님한테 나 잘 되라고 하니까 다 맞고 살았죠. 그죠? 다 맞았어. 그거 다 지금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그때 70년대 얼마 안 된 거요. 내가 살았잖아. 그거 다 따지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저 군대에서 고참한테 엄청 맞아. 교회 간다고. 빠따 많이 맞았어요. 주일날 빠따 맞고 엉엉하고 교회 갔어. 그거 다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다 형무소 가야 돼. 엊그저께 얘기요. 이름도 다 생각나. 왜 어느 부대 이름 나오고 거기 딱 있잖아. 지금도 다 나오지 뭐. 그죠? 군 생활에 책임 틀림없이 나오니까 내가 딱 그저번에서 나 그때 왜 나 이렇게 구타했느냐. 형무소 가라. 안 갈 군인이 있겠어. 다 가야지. 근데 지금 너무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시끄러워. 안 돼. 다 이제 지내버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왜 자꾸 과거를 붙들어가지고 끄집어내. 결론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니고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서 날마다 나가고 있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는 거야.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 아픔, 내 고통 내려놓고 대신 이웃의 아픔을 내 마음을 두고, 요즘 같은 때 얼마나 힘드냐. 전화해주고 염려할 때 그곳에서 뜻밖의 누구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을 때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기 예수님이 있었다. 어제 예수님 오셔서 나한테 돌아봐서 내가 너희 집에 얻어먹으러 갔잖아. 근데 너 문도 막대했더라. 그랬어요. 나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다. 그렇죠? 어린 소자에게 냉상으로 주는 거 내가 있지 않겠다. 그게 마음이 있으니까 냉상으로 내주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일지 몰라. 예수님일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살피니까 뜻밖의 누굴 대접해? 예수님을 대접하게 된다는 거야.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 방황할 때,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어지러울 때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샅샅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얼마나 혼자 있을 때가 많아.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왜 우리 민족에, 이 지구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런 일을 내가 잘 마무리해 둘까?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음처럼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 가야 할 곳이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임을 가슴에 새깁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